그래서 첫 번째는 삼위일체였다면 두 번째는 성사론인데, 이 성사론은 삼위일체론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거의 비슷한데 성사론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게 중요해요. 신이 정해준 7개의 성사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몇 가지만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례, 요거는 이제 개신교도 하는 거고요. 세례 받는 거. 그다음에 성체 성사는 그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가 성체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줬던 포도주와 빵을 먹는 행위인데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똑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상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그다음에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견진성사. 그다음에 성품, 그 교회 어떤 직분을 맡으면 성품성사. 결혼할 때는 혼인성사. 그다음에 아프면 병자성사. 이렇게 7개가 핵심인데 이거를 정해진 의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걸 따르지는 않고요. 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하는 의식들이 있는데 이것처럼 모든 데 공통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개신교가 여기서 그래도 관심 있게 하는 건 뭐냐면 성례, 성 성체, 그다음에 이런 거 이게 뭐 예를 들면 성품 성사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견진 성사도 안 중요하고 그다음에 혼인 성사도 하는데 그건 결혼식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개신교에서 세례와 성체 정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중요하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사 중에서도 여기서 설명해 주신 건 뭐냐면 성체 성사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뭐냐면 개신교랑 다른 종파도 성체 성사를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가톨릭 미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 의례에 가장 중요한 게 성체 성사고 요걸 하기 위해 미사를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빈치 코드 이런 데 봐도 뭐 여러 가지 그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최후의 만찬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최후의 만찬에서 그건 역사적인 기억을 하는 거고 그리스 신앙의 토대가 되는데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고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 50일인가요? 그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겠다 대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앙의 토대가 됐고 오순절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유언을 하는데 유대교의 과월절 패스오버라는 게 있는데 그때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먹었던 마지막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얘기 알죠, 여러분? 그뭐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모세에 대한 그 디즈니에서 나온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죠? 모세가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로 갇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해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고 요즘에 광야가 무슨 아이돌 그룹의 테마라서 여러분 잘 알죠. 고난의 시간, 훈련. 그래서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찾게 되는 얘기, 그 모세의 얘기인데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 유대인은 그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하고 겹쳐지게 되는데 이때 했던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가톨릭은 뭐요? 미사는 최후의 만찬을 매주 계속 반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톨릭 그 교회 미사를 들어보면 다 뭘 위해서 하냐면 마지막에 호스트라고 하거든요. 빵을 먹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전병이라고 하는데
개신교랑 차이점이 있어요. 개신교는요 카스테라 같은 조그만 덩을 주고 여기는 조그만 전병 같은 그 웨이퍼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걸 하나 주게 되고 여기서는 포도주인데 포도 주스인지를 주는데 여기서는 주지 않습니다. 누가 먹냐면 가톨릭에서는 신부와 같은 사제만 포도주를 마시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원래는 다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바로 개신교는 테라를 주고 포도주를 주는 게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아니라 그걸 상징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흘려도 되고 뭐 빵부수거를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 빵과 포도주가 변화 진짜라고 생각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간단해. trans는 여러분 잘 알죠. 변신하다라는 뜻이고 substance라는 표현은 물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물체가 바뀐다라는 뜻에서 transubstantiation 이런 말을 쓰는데 진짜 피랑 진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신의. 그걸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빵은 흘릴 일이 없지만 포도주는 엎지르면 어떻게 돼요? 신의 피가 그 바닥으로 흐르면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가톨릭 그 미사를 드리게 되면 그 잔에 신부님이 대표를 해서 그걸 다 먹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천으로 닦아서 없애요. 남지 않도록. 그 개신교와 가톨릭이 종교 전쟁을 할 때, 그 종교 개혁 이후로 싸울 때 이것 갖고 서로 조롱을 많이 해요. 그 이 싸움이 되게 큰데 일단은 이 핵심적인 차이는 성례 중에 만찬, 그죠? 성체성사야를 볼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걸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인데 이거는 아마 이 교수님이자 신부님은 김치현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그 보통 연구자들은 뭐 마리아 숭배라고 해요. 숭배 사상. 그래서 오해는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개신교에 있는 학생들은 가톨릭에서 이런 얘기 들었을 수도 있어. 가톨릭에서 그 마리아도 신과 같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에게 찬송가를 부르거나 혹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리아를 숭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서 마리아가 많은데, 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창녀였던 마리아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거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모셨던 여성들도 있었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인데 여기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구원자의 어머님은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는 거지 어떤 삼위일체론을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신은 세계 위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존경의 대상이 될뿐 신의 위격을 아니다라는 걸 근데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제가 설명을 좀 붙였는데 성인들의 통공은 그러니까 커뮤니오 상토룸이라고 하는데 혹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하는데 교회 구성은 즉 살아있는 신자들과 죽어있는 신자들 간의 영적 결합을 의미를 하고 지상과 천국, 연옥 등의 모든 성도의 공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기도해 주는 게 서로 통한다는 기독교의
가톨릭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통공이란 공이 서로 통한다는 뜻이고 공로와 선행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영혼들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기도와 희생과 선행동으로 서로 도울 수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통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단테의 신곡 이런 걸 읽어보면 죽은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단테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살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래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빨리 연옥에서 꺼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위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도 하는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성인들의 통공인데 그래서 성인들 그다음에 그 성인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마리아의 그 성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거나 간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이지. 여러분도 아빠랑 어머니 요즘은 아닌가? 누구한테 더 편한 분한테 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럴 때뭐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기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님 양쪽에 다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더 이야기하기 쉬운 부모님께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형제 간에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 그러니까 성인 마리아에 대한 태도를 이걸 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인은 여러분이 그 성인이 된다는 게 그냥 임의로 저 사람 많은 역할을 했으니 성인을 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바티칸에서 성인 추대하는 과정을 보면 뭐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다음에 그 기적이 있어야 되고 많은 증거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통 뭐 오래 걸린 사람들은 2, 300년 정도 걸려서 확인이 되면 그때 성인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기 있는 이분은 우리나라의 성인인 김대한 안드리아라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성인의 통공, 성인을 통해 간청을 한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오해는 신으로서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의 하나로서 간청을 한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의례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교리 중에 핵심 뭐죠? 삼위일체와 또 뭐였죠? 성체성사죠. 예,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오해는 마리아에 대한 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격화하진 않는다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뿌리가 사실은 이제 유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유대인의 삶은 비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정착한 이후로 주변하고 계속 싸움을 했어야 되고 엄청난 제국과도 싸워했어요. 아시리아, 바빌론, 뭐 이런 그 엄청난 제국과도 싸워야 됐고 나중에는 가장 큰 제국이죠. 로마한테 완전히 그 가장 중요한 성지죠. 예루살렘이 아예 폭삭 망하게 되고 그 로마는 그 이 사람들을 한 명도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국가 없는 삶을 살아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선민 사상이죠. 그 유대교의 정신을 따라서 살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해서 게토라고 불리는 거 알죠?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사는 지역을 보통 그 게토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이루게 되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2000년 동안을 살게 돼요. 국가 없이.
근데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은 국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삽니다. 학살도 엄청 많이 당해요. 뭐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탓을 했던 건 유대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을 거의 몰살하듯이 했어요. 예를 들면 역병이 들어도 유대인 탓, 뭐 예를 들면 흉작이 들어도 유대인 탓, 경제가 나빠져도 유대인 탓.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나치죠. 나치는 독일을 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을 하고 그 전쟁 배상금을 갚고 하면서 독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그 문제의 원흉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을 없애면 그 문제들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유대인들을 그 여러분 아시는 아우슈비츠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가스실에서 죽이게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 되죠. 유대인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 유대인이 지금 팔레스타인 안에서 팔레스타인을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라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한데 가장 전 세계에 핍박을 받았던 그 민족이 다른 가장 약한 민족을 또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지방에 정착했고 로마의 침략을 받고 중동 전쟁이라고 보통 해요. 그 짧은 전쟁에서 이기고 갑자기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을 쫓아내고 나라를 만들게 돼서 지금 거기에 한 1000만 전 정도가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유명한 사람 골라보면 유대인이 너무 많아요. 유명한 철학자 뭐 프로이트나 아인슈타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 꽂으라면 노벨상 탄 사람 꽂아 부르면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뭐 정치 사상 특히 이제 그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게 또 유대인이라는 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오랜 역압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구세주를 기다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구세주가 왔죠. 예수라는 구세주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구세주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톨릭에서는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엘리트를 거부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은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선민 사상 아까 엘리트라 그랬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 민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만을 구원하는 사상이 선민 사상이 되겠고요. 반대로 기독교가 생각했던 구세주는 예수가 되겠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보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을 특권화하지 않고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너만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펼쳐라.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죠. 하지만 유대교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세주라는 게 민족한테 주어지는 거지 다른 이방인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는 유대교와의 분리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유대교 사상에 새로운 그리스도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러니까 성경책을 봐도 그 안에서의 갈등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과 그걸 버려야 되는 거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가 이게 지중해고 로마라면 여기 있는 중동에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이 로마가 세계 그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뻗치려면 사실 로마로 가야 돼서 그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로마는 뭐예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다양한 신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로마는 약간 코스모폴리탄적인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인종이란 거 상관없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똑같은 자격을 주는 시스템이어서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전 세계를 식민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종교와 다양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화 그 뭐죠? 제국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정략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종교를 통일해서 제국을 하나의 동일한 단일체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제국을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이런 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화 같은 사건들이 기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황제가 된 이후에 기적 같은 걸 통해서 그들 예수를 만나고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는 걸로 얘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의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교회, 뭐 지하 무덤 같은 걸 파고 그 안에서 있다가 전 세계를 통일하는 종교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역사를 가게 되고 그것이 이 세계 이제 기독교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 적당한 신화는 필요했지만 중요한 거는 중앙 집권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설명의 조금 마지막은 구약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이거는 계속 좀 더 진행을 해서 할게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좀 조망이 좀 필요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세 가지가 다 공유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교, 그다음에 가톨릭, 개신교가 다 공유하는 역사 관이고 또 누구도 포함해요. 여기도 이슬람 종교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여기가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는 사실상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종교나 역사의 아이러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간단한 건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연대인데 그 기원전 17세기 정도에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네가 조상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여러분 알죠? 뭐 이삭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을 제 100살 때인가요? 낳게 난 아들을 뭐 제물로 바쳐라라는 얘기를 듣고 제물로 바치러 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준비한 양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신에 대한 순종에 대한 증거가 됐고 이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유대교의 조상은 그다음에 기독교가 믿는 그 기독교의 조상, 그러니까 다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기원전 17세기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3세기 때는 뭐냐면 출애굽. 그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이집트 안에서 노예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끌고 광야를 건너가서 자기 땅을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모세의 이야기가 13세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13, 12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민족을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라 해요. 히브리 민족의 팔레스타인에 정착이 돼서 여기서부터 주변 민족들과 싸우게 되면서 영토를 정착시키고 경계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성경책에 보면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천지 창조 후에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대부분 뭐냐면 출애굽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 민족하고의 갈등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성경책에 보면 그 신은 왕을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게 됐고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그 사울 밑에 가장 유명한 왕은 누구냐면 다비드가 가장 유명한 왕이 되고요. 왕국 수도로 이제 예루살렘이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수도의 역할도 하고 종교적인 성지의 역할로 예루살렘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때가 중요한 일이 많죠. 그다음에 데이빗의 아들인 솔로몬 뭐 지혜 왕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어떤 여자가 그 두 여자가 어떤 아이를 갖고 와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으로 그럼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 했을 때 그걸 반대했던 여자가 진짜 어머니라는 걸로 판결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그 왕으로 알려져 있고 성경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뭐냐면 성전이나 이런 것들을 뭐 꾸미고 완성시키는 게 솔로몬입니다. 신이 내려와서 그걸 명령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93년에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두 개로 쪼개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리아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국에 의해서 그다음에 아까 바빌론이라고 그랬는데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되겠고 그다음에 그 유수를 가게 되어 뭐냐면 포로로 바빌론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기원 후에 한 100년인가요? 그때는 로마가 와서 다 부수고 전 세계로 쫓아내게 되고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게 되고 1960년대에 다시 팔레스타인의 중동 전쟁을 거쳐서 자기 나라를 만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 이야기가 뭘 이루게 되냐면 구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구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옛날의 신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걸 벌써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줬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 안 왔어. 이 역사의 약속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 중이야라고 보는 게 유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쭉 보면 간단한 역사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흐름은 이렇게 알 수 있고 신기한 건 이거를 네 가지 가장 세계 영향력이 많은 종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톨릭, 개신교, 그다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이 똑같이 이걸 공유하고 있고 나누는데 문제는 이들이 가장 격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전쟁 상황, 중요한 국제 정치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을 고르면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이고 거기 카불이고 카불에서는 누구랑 싸우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은 그 서방 국가는 뭐죠? 기독교 중심의 나라인 서방 국가와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슬람도 뭐 두 가지 순위와 누구죠? 그
두 가지 파의 갈등과 그 안에서 일어난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들, 뭐 IS, 탈레반, 그다음에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게 근본은 다 뭐요? 같은 종교 서사를 공유하는 집단에서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아이러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이제 일종의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지로 그리스도가 퍼져가면서 이제 사실 종교가 이제 단순히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정치적인, 문화적인, 교육 다양한 영향들이 많고, 이 2000년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교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교가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인간은 또 부족하고 좀 실수도 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 어둡고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역사들도 많이 있어요. 가령 어떤 사실 가톨릭의 가장 최고 어른은 이제 교황님이신데, 사실 이제 중세 시대 때 보면 어떤 교황님은 막 결혼도 하고 막 어떤 비리도 있고 막 그런 흑역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아마 아구스티노 신부였어요. 루터가 신부였는데, 이 가톨릭의 어떤 어두운 점, 어떤 부패상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좀 개혁해야겠다. 라고 한 건데, 그때 아마 결정적이었던 게 면죄부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돈 10만 원을 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이 면제되는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면죄부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장사다.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걸 살 수 있나? 라는 비판적 시각을 하면서 이제 그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적었는데, 근데 이제 교황님은 루터에게 야 루터야 제발 이제 우리 잘할 테니까 그거 내리고 잘해보자. 라고 했지만 루터는 끝까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종교로 갈려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루터 전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교 하면 가톨릭이었는데, 물론 가톨릭도 그 안에 좀 약간 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톨릭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그게 이제 로만 가톨릭이고, 근데 그리스나 러시아의 동방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루터가 정교회 하기 전까지 가톨릭이 하나의 가톨릭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약간의 갈라져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아마 오늘 설명하기 너무 좀 방대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은 로만 가톨릭. 하지만 로마 가톨릭이 하지만 동방 정교회나 그리스도 정교회가 있고, 하지만 동방 정교회나 그리스도 정교회는 이 개신교보다는 가톨릭과 어느 정도 좀, 흔히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가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은 동방 정교회나 이런 동방 정교회들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어떤 성사론이라든가 교리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근데 개신교에도 이제 루터교도 있고 이제 지븐겔리라든가 다양한 이제 유럽의 종교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루터가 가톨릭의 신부였지만 갈라져 나오면서 이제 그 당시 너무 좀 만연했던, 너무 좀 제도화되었던 교회 모습들의 비판이었어요. 특히 이 성사론, 가톨릭의 가장 핵심이 성사론을 비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성사론이 그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성사를 통해서 너무 의식화돼 버렸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의식을 다 깨부수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가톨릭에서는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고 해요. 물론 이것만 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사들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성사론이 많이 강조가 됐었죠. 특히 중세 시대 때는 이 성사론이 거의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은총의 통로였는데, 근데 이제 루터는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사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다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개신교 어떤 정파들은 성당 가면은 이제 어떤 그 성인들의 그 스테인 글라스도 있고 어떤 그 성상들이 있죠. 근데 그게 다 미신이다. 그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톨릭은 은총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루터는 오로지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체험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톨릭의 뭐 고백성사 뭐 어떤 견진성사, 혼배성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열심히 하느님께 성경 읽고 하느님 말씀 믿고 실천하면 된다. 이제 그게 아마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이제 개신교적인데 이제 개신교에도 이제 전문 용어로 하이 처치가 있고 로우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 처치는 뭐냐면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가톨릭의 어떤 전례, 가톨릭 의식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대로 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스웨덴에 한번 갔었는데 스웨덴의 루터 교회인데 루터 교회에 그 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여성이었는데 런던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스웨덴에서 루터교 여성 사제로 이제 서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품식에 제가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가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루터교 개신교잖아요. 근데 전례를 봤더니 가톨릭과 너무 똑같아요. 가톨릭의 신부들이 있는 그 전례복을 그대로 입고 그 의식도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신학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외적으로는 사실 가톨릭의 전례가 굉장히 비슷하고 이제 유럽에 가면 개신교들도 하이 처치 이제 그 가톨릭의 전례가 비슷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밖에서 보면 이제 가톨릭과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가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정신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개신교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그 어떤 그 성사 그리고 에 대한 성사에 대한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그 하이라키 그래서 위계 질서가 좀 있어요. 이제 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가톨릭은 로마에 있는 교황님이 가장 최고 책임자시고 교황님 밑에 주교님이 계시고 주교님 밑에 신부님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가톨릭은 보편 교회예요. 한국에서 제가 서울에 살지만 제가 다니는 본당이 있겠죠. 그럼 그 대형동 성당에 다닌다. 그러면 대형동 성당에 다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왔어요. 그럼 제주도 성당 가서 제주도에 있는 성당 가서 미사를 드려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미사는. 정말 그 보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세계 어디 가나 가톨릭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 똑같은 성당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주의 그리고 다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 이제 그 어떤 이제 재정이나 모든 게 독립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가톨릭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돼 있고 하지만 이제 가톨릭도 각 지역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지역의 어떤 특성, 문화적인 특성,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존중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이제 위계 질서가 있다는 어떤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동의를 말씀드렸고, 근데 아마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좀 간단히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톨릭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래서 보면 그 아시아 선교를 좀 보면 그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도 그리스도가 시작된 지 한 500년이 됐는데 아시아 선교를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에 비해서 선교율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이제 남미 같은 경우는 거의 가톨릭 신자가 됐었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이제 뭐 성공의 신자도 많고 이제 그리스도 신자가 많이 된 거죠. 근데 아시아는 대체로 한 2% 정도 그 신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미국이나 어떤 서양의 어떤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필리핀은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거의 95% 6%가 가톨릭 신자 나라이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가 그 최대 이슬람 국가인데 한 11% 정도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근데 한국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좀 그리스도교 신자 비율이 높은데 그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종교학자들 사이 특히 사무엘 허딩턴은 이 종교 간의 벽을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제도화된 종교가 그 사회에 있다면
다른 종교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그게 일반 그 종교학자들의 이제 견해인데, 근데 한국은 굉장히 좀 그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에는 이미 불교와 신도라는 그 제도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그리스도교가 거의 신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아시아에서 로마에서 아시아에 대한 선교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엄청난 그 선교를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교는 정말 아주 그 미소한 존재인데, 근데 한국은 이미 그 불교가 있고 또 조선시대 때 유교라는 어떤 제도화된 뭐 유교가 뭐 종교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철학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미 종교된 제도화된 종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지금 25%의 그리스도 개신교 가톨릭 포함해서 25%의 그리스도 신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래요.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있는 건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미 제도화된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번성했는지 이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가톨릭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피를 흘리면 이제 자란 종교인데, 근데 일제 시대 그리고 6.25 이후 그리스도교 가톨릭의 어떤 그 사회적인 영향을 보면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또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제 시대 때 그 3.1 운동 있었죠. 3.1 운동 때 민족 3인 3인 대표 서명이 있었는데, 근데 3인 3인 대표 중에 가톨릭 이름이 없었어요. 가톨릭 신자 대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가톨릭이 천주교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데,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걸 보면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가톨릭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책임다는 책임 맡고 있었던 분들은 프랑스의 외방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때 이제 선교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가톨릭 천주교 지도자들은 프랑스 외방 선교회 주교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해방 종교의 주교님들은 사실 이미 가톨릭이 천주교가 박해를 통해서 경험했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어떤 그 우선순위는 천주교를 이 일제 시대 때 잘 지켜내는 게 이제 그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 이 프랑스 주교님들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를 인정을 했었고, 그리고 독립운동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정식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되돌아보면 그 프랑스 예방 주교님들의 그 선택은 우리 민족들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천주교를 이 상황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어떤 그 뭐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어떤 부족한 역사인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것만이 전체가 아니라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금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독립운동에 대한 그 요구도 있었고 실제로 했어. 그래서 1919년 3.1운동 있고 나서 그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독립만세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서울 영산구에 성심여고 있죠. 거기가 그 성심여고가 성신교정인데 성신신학교, 거기가 옛날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에서 5월 달인가 아마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또한 우리나라 독립운동 대표 그 독립운동가이신 안중근 의사도 토마스로서 아주 열심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기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가톨릭 신부를 만들려고 이제 그런 아마 그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제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33인 대표 그 서명 있고 그 전에 2월 달에 35인 대표 또 무슨 그 서명이 있었는데, 그 35인 대표 때는 안중근 의사의 동생도 신자였죠. 가톨릭 신자. 그 집안이 열심히 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 동생이 또 대표로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어 교회 지도자 주교님들은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금지했지만, 이제 정말 많은 신자들, 신학생들, 그리고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 일제시대 때 가톨릭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좀 그 민감하고 굉장히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천주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그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 많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그 일제 30년대 40년대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톨릭 천주교가 한국 조선 만렵 그때 문화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잘못된 악습들을 어떤 그 서양의 그 문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6.25가 났죠. 그리고 6.25 끝나고 이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6.25 마치고 이제 한국 전쟁 6.25가 끝나고 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천주교 어떤 역사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또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아요. 가령 그 제주도에 이시돌 목장이라고 있는데 그 이시돌 목장을 만드신 분이 아일랜드 신부님이세요. 맥 그린치라고 이제 인피제 신부님인데 그분이 그 제주도 오셔가지고 1954년도에 그 돼지 신부라고 불러요. 돼지 신부. 왜냐하면 제주도 그때 사람 너무 어렵게 사니까 돼지를 한 마리 가져와서 이제 그 돼지를 키우면서 주민들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 지역의 경제를 좀 살리려는 그래서 그분이 6.25 끝나고 나서 어려웠던 제주도 그 지역을 굉장히 많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병원도 설립하시고 복지센터 설립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제주도민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고 또 그 전북 임실에 치즈 공장 있잖아요. 한국 최초의 치즈 공장이 전북 임실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지정환 신부님이라고 벨기에에서 오신 신부님이 6.25 끝나고 오셨는데 또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의 경제를 좀 살려야겠다 해서 치즈 당신이 벨기에에서 이제 먹었던 치즈 그 기술들을 좀 가져와서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그 주민들과 함께 치즈 공장을 설립을 했고 또 이번이 그 한 몇 년 동안 한 50만 평 되는 땅을 개간해 가지고 그 땅을 그 지역 주민들에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도 전북 이임실에서 그 신부님은 굉장히 큰 존경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 어떤 그 신앙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상 삶 안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그래서 임피제 신부님이나 이제 그 지정환 신부님은 아일랜드와 벨기에에서 오셔가지고 그 신앙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이렇게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특히 저는 예수에 속한 신부인데 저 예수에는 1920년도에 예수에서 그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서강대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지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왔고, 근데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가톨릭에는 스토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교구와 스토웨라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수도에는 그 지역의 권당들을 책임지고 있고 수도에는 일종의 이제 군대로 치면 일종의 특수부대. 근데 군대에도 이제 사단들 있죠. 근데 이제 군대에도 뭐 화학병들, 보병병들, 포병군들 이제 특수 임무를 맡은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도에도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카리스마를 위해 사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 수도회인데, 그래서 저희 예수회는 특히 교육을 중요시하고, 근데 살레시오라는 수도가 있는데, 살레시오에는 청년들을 불우한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살레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도 운영하고 동시에 또한 기술학교도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좀 못 배우는 청소년을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이제 취직시켰던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유치원, 이제 대학교 이렇게 이제 교육 사업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제가 듣기로 수녀님들 운영한 유치원에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수녀님들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뭔가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병원 그리고 복지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한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난 70년대 80년대 어떤 한국의 어떤 독재 정치에 저항해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도 굉장히 큰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어떤 독재 상황에서 명동에 있는 명동 성당은 굉장히 민주화의 큰 그 상징적인 그 장소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또 김수환 추기경님과 관련해서 정말 그 서슬퍼른 정말 정부를 비판하면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그 민주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말 명동성당의 그런 성향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도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떤 그런 그 업적 때문에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참배를 하고 또 이제 그 기억을 나눴었는데,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 그리고 명동성당 김수환 추기경님 그렇게 중심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에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그 민주화 운동 싸우면서 그 싸우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제가 80년 중학교 다녔는데 제 영어 선생님이 이제 갓 졸업하고 이제 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천주교 신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은 뭐 믿는 사람 아니었는데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그런 가톨릭의 어떤 영향을 보고 신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 민주화 운동 때 가톨릭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자가 됐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요즘 보면 또 이게 좀 이상한 게 요즘 가톨릭 내에서 가톨릭 신자 그 정의구현 사제들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갈라진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슈가 있는 거죠.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 종교가 얼마만큼 그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은 뭐 제가 특별히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현재로서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는 이제 그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아, 예. 아유, 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